오늘은 귀신 축사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특기사역을 간 결과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 잠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부모님들의 영적인 문제가 좀 어렵고 힘들고 체중의 상처가 있고 혈통에 흐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 잠복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성령으로 세례받고 축교를 해야 됩니다. 예방신앙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면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안에 숨어있던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또 몰라가지고 사람들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저는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나면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수를 합니다. 그때보다 귀신들이 떠나가면 어떤 아이는 배가 불룩불룩 하다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는 귀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곳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귀신이 아이들에게 들어오는가? 어린이들에게 귀신이 침입하는 원인은 첫째, 부모의 고의적인 범죄를 통해서, 둘째,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그러나 아이들이 고의적인 죄를 짓는 연령대는 다양하나 예를 들어 타인의 죄나 행위, 부주의나 사고나 두려움을 준 것, 학대라는 부모와 유전적 질병과 같은 이유에서 악한 영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런 걸 잠복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 검진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감각의 문을 통해서 귀신이 침입합니다. 눈의 문,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봄. 귀신의 문, 스산한 소리, 싸우는 소리, 무서운 소리, 저속하는 언어, 신체 접촉의 문, 신체 부위 등 만지지 말할 것을 만진 경우, 입의 문, 먹지 말할 것을 먹은 거, 과도한 양, 나쁜 말, 코의 문, 흡입하지 말아야 할 것을 흡입, 중독에 쉽게 걸립니다. 정신의 문, 정욕적인 생각, 그릇된 생각, 훈련되지 않은 생각, 동양적 종교 관행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은 6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의 문을 통해서 침입합니다. 주종과 주술은 최악의 유아 시대로부터 침입하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부모의 짜증내는 원인이 완고함의 실황은 실감각을 잘못 처리, 상처를 받은 후 감정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광감의 영은 거절, 경멸과 같은 상처를 한 고통과 괴로움을 잘 떨쳐지지 못하게 됩니다. 체중에서 침입하여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적 검진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전에 예방하면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생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체장애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축기를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는 양상은 유전이나 가계형 저주행입니다. 활동 감인 어린아이들, 지진아들도 치유와 치유를 통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지진아는 전능함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간의 경쟁심의 문을 통해 침입을 합니다. 불안, 거절,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질투를 갖게 되며 자녀 간에 가능한 공평하게 대화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이혼 가정, 홀부모 가정, 재혼한 가정, 복합적인 가정에서는 더 특정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사고나 형제의 다툼을 통해서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사고들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환경도 되기도 합니다. 귀신은 아주 이런 식의 침입하며 죄 없는 신생아가 희생물이 될 수 있으며 영향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제가 시화에 있을 때 안산 시화에 있는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병원 능력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어린이 병동이 있어요. 그 어린이 병동에 가면 거기에 다 이름표가 붙여 있잖아요. 나이하고 개월수하고. 근데 15일 일주일 된 애들이 그 입원에 있어요. 출산해가지고. 그러면 그 애들을 보면 애들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줄까 그러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안수를 하면 아이가 금방 할머니 얼굴이 됩니다. 그러다 막 울면서 막 기침을 해대고 막 울고서 막 토해내고 하다가 떠나가면 얘가 어린이 얼굴이 돼요. 그러면 그 시선을 채워내요.
여러분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봤어요. 가서 했어요. 그거 해보고 와서 저한테 이유를 시비를 걸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출생의 순간에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내적 치유 쉽게 하는 법, 마음상처 투주 안전치유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동기나 유아기에 들어오는 악한 영은 성령세를 받은 신자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생활 양식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의 역사하고는 귀신의 분별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아동기 어린아이들은 자연발과 정상적으로 작동할 만큼 충분한 이성의 발달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두려움에 쉽게 잘 빠집니다. 또 현실과 비현실, 진리와 허구를 제대로 분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이 없는 농담으로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 놀리거나 농담하는 일에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우스갯소리로 어디에서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이 말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여자아이에게 월경은 매우 충격적인 위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느낀 두려움은 귀신의 침입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과실 죄책 없이 발생한 퇴행적인 귀신의 침입과 사고의 결과 타인의 죄 때문에 침입하여 1차적으로 이 시기에는 자신의 죄와 고의적인 불순종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체벌을 통해서도 귀신이 침입합니다. 학령기 아동은 무수히 많은 불안감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판별되면 이를 직면하게 하여 정상적인 이름을 설명하고 이야기와 기도, 내적적 숙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꿈을 통한 계시입니다. 악몽을 꾸는 경우는 그 현상이 이미 그림, 영화, 소설 등을 통해서 그 안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침입의 예시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악한 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꿈과 꿈속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을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꿈의 근본 요소를 찾고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호기도를 해줘야 되며 아이에게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영유로 약합니다. 특별히 보호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 박식해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무조건 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만 가면 여러분 잘못하면 아이가 사람대로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대문을 통해 치유합니다. 첫째, 신체적 학대, 둘째, 언어적 학대, 셋째, 성적 학대 등등 잘못된 일이 발생하자마자 사역을 받으면 악한 귀신들이 쉽게 쫓겨나갑니다. 자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기본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습관적으로 서로 놀리고 비웃고 욕하는 것이 아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극도로 해롭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소리가 매우 짙습니다. 또 그대로 믿음으로 상처가 생깁니다. 과도한 훈육을 통해 침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아이들은 쉽게 사랑하고 쉽게 용서하고 훈육이나 징벌에 대해 상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징벌은 아이에 따라 과도한 죄책감, 열등감, 증오, 폭력으로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부당한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며 자기 내면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체득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는 게 좋아요.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아이의 위상과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좋지못한 경험담을 듣거나 욕극하는 사람 안에 동일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다른 아이가 놀라는 것을 볼 경우 그 아이도 동일한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벌의 쓰임으로 벌에 대한 두려움을 틈타합니다. 고양이의 놀래 대한 두려움을 틈타합니다. 이를 대리 고통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태주를 끊어라. 어떤 사람은 태주를 45살까지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노릇 못합니다. 자녀도. 그 태주를 끊어가지고 독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고립 때문에 두려움, 불안, 분노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장남, 장녀, 외동딸, 외동아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어려부터 길러주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탯줄을 끊어야 돼요. 혼자 스스로 살아가도록. 버림받은 분을 통해서 귀신이 침입합니다. 인생 초기 유아시대의 경험한 경우 무의식에 신기게 있게 됩니다. 버림받음이란 인간의 경우는 가장 강렬한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거절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더 큰 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얘 여기서 버리고 갈 거야? 이때 아이는 강한 두려움을 받게 됩니다. 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의 상처는 부모가 만들어준다고 말이며 부모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치유사회가 처음한 결론입니다.
입양된 아이는 친부모의 혈통과 양부모의 혈통 모두에게 영들을 물려받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입양된 아이 할 때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치유받으라고 말입니다. 입양된 아이는 정상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인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미리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특별한 영역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버림받음으로 절망을 낳습니다. 상처가 버림받음으로 귀한 경우 축기와 지속적인 돌봄이 더욱 절실히 요구이 됩니다. 부모의 이혼을 지켜본 아이들은 고통은 번민을 겪으며 주로 과묵하거나 움츠러들며 때로는 과도한 행동을 표출합니다. 부모의 부부싸움을 경험한 아이가 귀신에 취약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변화에 대해 심란해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주로 반항적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이혼은 부모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못지않게 심각하게 가정의 죽음과도 동일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정서적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아이도 남아있기도 결심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다. 왔으면 안 갑니다. 소녀, 꼬마 소년이요. 꼬마 소녀형, 성인 아이의 모습 등으로 살아갑니다. 이혼한 부모를 둔 자녀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영들은 거짓말, 기만, 조종, 무책임, 책임회피, 혼란, 꾸물거림, 게으름, 무질서형, 자기만족, 대표적으로 음식, 단 것, 반사적 행동 등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 귀신이 침해가 자리 잡습니다. 자, 어린이와 10대를 시제된 축기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축기는 어른들에게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실행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된 상태에서 귀신은 입과 코를 통해서 쫓겨나갑니다. 자궁 속에는 태아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축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쉽게 축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른들보다 뒤의 깊이가 깊지 않으므로 귀신이 오래 버틸 수가 있는 발판이 약합니다. 특히 유전된 죄는 당사자에게 있어도 그 죄의 발판이 없으므로 더 쉽게 축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귀신 들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5, 6세 이상이 되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사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역자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속에는 영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 같은 자고감 편안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자유함을 얻는다는 걸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역자가 악한 얘기에 심하게 명령할 때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아이들은 협조적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곁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악령이 아이에게 정하도록 선동할 때 부모는 곁에서 잡아줍니다. 울거나 핥히거나 극심한 공포의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이러한 행위가 가볍게 여기져서는 사역을 중단하게 하는 없어야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귀신은 부모의 동정을 사기 위해 갖가지 행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역에서 주의할 점은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 권세이지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강하게 주어지면 강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는데도 일부러 큰 소리 내는 건 올바르지 못하면 저는 그냥 조용조용 말해요. 조용조용 말해서 다 따라갑니다. 자꾸 소리 지르지 마세요. 놀래가지고 사이샤가 놀란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건. 조용히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귀신을 건세에 밀려 쫓겨 나갑니다. 다 성령의 역사가 애는 뭐만 숨만 쉬면 돼요. 그러면 다 떠나가요. 귀신을 쫓아낸 뒤에 자녀에 대한 보호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안수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보호 능력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돼요.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를 받고 해야 돼요. 기도 안수받는 걸 즐겨하고. 예. 어려서부터 영적 전쟁을 보고 영적 세계를 알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됩니다. 태아에 대한 축기도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부정한 작업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직업을 부정한 직업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나 축기를 꺼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사역은 피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집에서 자녀에 대한 축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나이가 18살 이상 되면 스스로 자기의 그 상태를 영적으로 알아가지고 스스로 그걸 해방받으려는 독립심이 있어야 빨리 해방을 받아요. 나이가 18살 이상 되면. 근데 그전에는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빨리 해방이 돼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보면 그 부모가 예수를 믿고 기쁨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자녀가 더 신앙이 나태해요.
스스로 혼자 독립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러면 인생에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거 사고 아무 영향도 못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돼요. 1대1 관계. 아시고 스스로 이렇게 독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성령 세례에 대한 걸 알고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스스로 그걸 해방받으려고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걸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난이 되기 유익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 축기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아이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사역자나 부모가 하는 말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축기할 때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한 용어를 사용해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했다고 칩시다.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른들도 두려워할 것이며 자기의 귀신이 있다는 말에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건 행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축기할 때 용어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두렵게 하는 원인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우리 아이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영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우리 아이를 짜증나게 하는 원인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우리 아이의 배를 아프게 하는 질병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명령해서 기도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떠나가요. 제가 영적인 걸 깨닫고 보니 치유를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축기사역 때 절대로 귀신이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귀신이나 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는데 영적인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귀신이야 그래요. 왜 깨달으라고. 당신 지금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알으라고. 이 어린이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프게 하는 거, 답답하게 짜증나게 하는 거, 신경 나는 거, 혈기 내는 거, 엄마 말 안 듣는 거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귀신아 하지 마세요. 간접적으로 명령 귀신 다 떠나갑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 역사가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역자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냐 임상적인 경험이 없느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귀신아 해도 안 떠나가요. 귀신아 안 해도 떠나가고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 문제는 정치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죽게 사역할 때 정말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워받고 영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르고 하나님은 귀신을 속전속결 치유하여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어린이들부터 더러운 귀신으로 자유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